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예, 6주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따르라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얘기해요.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르라.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라. 이인창 집사님을 따라라. 이게 아니라 따르리는 내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동안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 결단을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누군가 막 옆구리 찔러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동안 저도 어려서 어머니가 일어나라 밥 먹어라 지금도 그래요. 아내가 여보 밥 먹어 좀 쉴만하면은 막 일어나고 막 밥 먹어라 여보 뭐 먹을래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0대 이상이잖아요. 청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그 한 말씀 드렸죠. 저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총장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저렇게 아픈데 조인주 집사님 여기 6번을 깨매면서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푸는 아니 이거 찢어진 걸로도 이렇게 살짝 빈 것도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찢어진 것만 내 살 찢어지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날 위해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인창 입사님 아들이 있으니까 저도 아들이 있죠. 인창 입사님 둘이라도 있죠. 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판 모르는 저 나쁜 놈들 위에서 대신 죽으라고요?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둘이 있어도 다 못 줘요. 둘이 있으니까 하나 남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진 부모가 세상에 어디냔 말이에요.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저도 예수님 따를게요.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뭔가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날 위해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기껏 헌금 조금 했다고 아니면 봉사 조금 했다고 헌신 조금 했다고 됐죠?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날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갚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우 청년? 그래요. 고마워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제가 서머리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표적 한번 보여줘봐요.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한번 보여줘봐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들이 나오고요. 이어서 5절부터 12절. 자,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신약 성경은 이런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딱 절반으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보이지? 나 하나님 이렇게 믿어라고 내보이는 신앙인이라고 겉으로 포장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한 부류는 정말 믿고 싶은데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믿을지 모르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탈을 벗고 진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양쪽으로 나눠서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인의 삶,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끝나죠. 아니죠. 주일날보다 더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 특별히 종교인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하고 드리는 이 모습, 이 허울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겉으로의 신앙 그럴싸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하루 잘 못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바라는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송한 표현이에요, 개떡같이 살아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개떡같이 살아서 죄송해요. 물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음 주 가서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떡같이 또 살아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룩을 조심하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들이 아니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일요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빼입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개떡같이 일주일 동안 살아도 괜찮구나 라는 걸 초신자들이 보고 배운다 그러면, 그걸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 본교회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실 거죠? 아멘.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목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네요. 거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부분이었고,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이니까 여기네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이게 본토 발음이에요. 남미 본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네,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냥 성도로서의 삶에서 그치는, 안수 집사님, 장로, 권사님 되는 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집사로서, 아니 그냥 평신도로서 살아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딱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자의 삶은 과연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자의 삶은 과연 뭘까요?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서 많은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예수님 같은 머리 딱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정상 follow me. 그럼 정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 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같은 얼굴이 아니라 진짜 평범하게 저 같은 얼굴 나와서 생판 처음 보는데 정삼씨 날 따라와요. 당신이 이제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왜? 아는데도 노땡 피워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난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이런 걱정들이 있대요. 볼까요? 안정에 대한 집착.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막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삶, 내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인정에 막 행복해하는 내 모습.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자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나같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인데요? 나같이 이렇게 추한데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요, 자기 중심적인 계획, 그리고 욕심 때문에. 나는 지금 할 일 많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아니, 부모님 장례를 치러야 돼요. 장가 보내야 돼요. 날 또렷이 쳐다보고 있어. 아니, 이거, 우리 애기 키워야 돼. 뭐 해야 돼요? 하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아직 지금 제 앞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 미래에 대한 두려운데, 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못해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물과 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물.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이걸 내려놓으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첫 번째 타이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 자, 이 십자가는 조그마니까 지기 쉽죠. 그쵸? 근데 진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십자가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제가 구들센터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까먹으셨죠? 감사해요. 높이가 4m에서 5m 정도 돼요. 가로 길이가 한 3m 정도 된대요. 한 5m 그리고 3m 정도 되는 걸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산 한참을 올라서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이고 두드러 패고 침 뱉고 막 모욕을 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 일을 당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짜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짜가 딸내미가 보고 있으니까 이쁘게 읽어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감사해요. 우리 짠치부나 아짜에게는 조금 어려운 한국말일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뭘까요? 짠치부 부인은 뭘까요? 라고 하면 아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말씀,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지금 이쪽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원한다. 그럴 때 돌아서는 게 부인이에요. 회개하고 좀 비슷하죠. 회개는 잘못된 길을 알고 잘못된 길을 이미 가고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자기 부인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꿈과 목표.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내려놓으래요. 이걸 내려놓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 우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너만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새로운 다른 사람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부 같은 거예요? 놀부 아시잖아요.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자라는 거?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돼요? 내 부모 형제는요? 내 자식들은요? 내 이웃 친척들은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집착하고 그물과 배라고 표현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너무 그러고 보니까 저의 삶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게 어느 순간 첫 번째 안정에 집착하게 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장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과테말라로 저희가 선교사가 됐었잖아요. 그때 저희 장인 어른이 저희 아내에게 너 나 죽으면 그때나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다라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부모 형제 다 내려놓고 훌훌 털고 선교지로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정말 아프면 힘들고 그런 삶. 우리 아짜나 짠치부처럼 몽골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못 산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이곳에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저 먼 곳, 더 나쁜 나라, 더 안 좋은 나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 그렇게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이 결단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뭐가 필요해요? 결단은 뭡니까?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안정적인 삶, 내가 혹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 갈게요. 라고 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화려하고 멋진 건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졌던 그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무겁기만 했고 아팠고 힘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었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대학생 때, 휘튼 대학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좋은 대학이에요. 저들이 살았던 저 시기에 대학교를 간다라는 건 상위 1%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혼자만 갔습니까? 젊은 친구 5명이 목숨을 내걸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5명이 진짜 다 순교당했어요. 심지어 저 영화를 보면요, 아들이 그 와다나니 족인가요? 그 족의 말을 가르쳐줘요. 아빠, 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 그 말을 그 나라 말로 해요. 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와서 죽이려고 또 이제 칼로 목을 베려고 막 오는 상황에 아들이 가르쳐준 그 말을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무참히 죽여요. 순교당한 거죠. 5명의 젊은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한 이 친구들이 죽임을 당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맨 처음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인디안이 최초의 목사가 돼요. 그 부족의 목사가 돼서 지금 그 부족이 거의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5명의 피 흘림이 그 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이 됐고 그 한 사람의 인디안이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 전체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맨 처음에 피 흘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카톨릭 신부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이 이 대한민국 땅에 흘러넘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밝은 불빛이 이 대한민국 땅을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많은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제 그 고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고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고 예수님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 본교회, 우리 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밑에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고집,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내 가운데 있는 고집이 뭘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뭘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들, 혹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 십자가를 제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